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교 논쟁인 성경적 근거에 관한 논쟁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정히 갇혔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무천연설이 제기하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비교 논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천연설이 제시하는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천연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사단이 무정에 갇힌 시점이 초림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면 무천연설이 제시한 성경적 근거는 사단이 무정에 갇힌 사건과 무관한 성령의 권능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은 사단이 무정에 갇힌 사건과 무관한 성령의 보내심, 즉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으로 바로 앞의 구절인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11절 심판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십자가 사건 때 무저갱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루겠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결과적으로 사단이 심판당했음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무천연설 주장처럼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심판당하여 무정에 갇혔다면 이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로마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 20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때는 아직 사단이 심판당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하게 한다는 원본상 표현은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정에 갇힌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마태복음 12장 29절로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정에 갇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무천연설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크마 주석은 흥미있는 것은 강한 자의 결박을 기술한 마태의 어휘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결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퍼드 주석은 예수님이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셨으므로 그의 세력하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강한 힘으로 빼앗아내어 성한 자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요약해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의 결박과 계시록 2장 3절의 결박이 동일 어근이므로 무정에 갇힌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결박이라는 단어는 특수한 단어가 아닌 평상시 자주 쓰이는 단어로 이를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결박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전천연설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도 사단이 무정에 갇힌 사건과 무관한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선교 전략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앞절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은 28절에 대한 비유로 설명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먼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무적행에 갇힌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고 성령 충만이 하루도 못 가는 이유는 사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할 때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며 사단은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누가복음 10장 18절로 사단이 십자가 사건 때 무정이 갇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무천연설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크마 주석은 사단이 이때 큰 타격을 입어서 모든 국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옥스퍼드 주석은 70인의 제자가 예수의 이름을 행한 귀신 추출은 존말론적으로 사단에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치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표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무천연설을 지지하는 주석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전천연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씀도 사단이 무정에 갇힌 사건과 무관한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이후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어 실제로 복음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의 검으로 대적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단은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고 성도 또는 교회에 결정적인 해를 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림 때 사단은 심판당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무천연설이 제시한 근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이고, 둘째, 결과적으로 사단이 심판당할 것을 미리 선포할 말씀이며, 셋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무천연설은 이를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정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천연설이 제시한 성경 근거는 모두 성령의 권능과 관련된 말씀으로 실제로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으로 해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기는 AD 90년으로 이때 처음 사단이 무정에 갇힌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모두 순교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앞뒤 문맥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해치지 못하고 선교를 방해하지 못하며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단이 무정에 갇혔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때문입니다. 또한 무천연설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는 존말론적 심판에 대한 결과를 미리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에덴 동산에서 외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로 인하여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십자가를 없앨 수 없으며 성령을 이길 수가 없고 그 결과 사단은 만국으로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기름 부음은 곧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교회는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결단코 무저갱에 갇힌 것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단에 대한 반격의 시작임을 알림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사단의 패배를 선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의 패배가 결정되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히틀러의 패배가 결정되었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패망은 결정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권력이 그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120문도로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사단은 무저갱에 갇히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천년왕국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는 구원의 주권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 주장대로라면 십자가 사건 때 무저갱에 갇힌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이때 사단 활동이 전지당했다면 성령이 임할 경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천년설은 사단의 미혹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누구를 미혹하고 누구를 미혹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이 사단에게 있다는 주장이 됩니다. 반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별적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 아무리 사단의 미혹이 강렬할지라도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한 믿음의 고백은 지식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성령 강림 사건부터 강력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므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게 됩니다. 결국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권능을 사단이 무정에 갇혔다는 말로 대체하고 만국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성도 또는 교회에 결정적인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성경 왜곡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행함, 사랑을 강조하며 요한계시록은 사랑이다 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주의, 성령, 회개, 기도, 기적 등을 등한시하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다루게 될 인문학적 영역에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활동 논쟁, 접속사 논쟁, 성경적 근거 논쟁을 통해 두 핫설간 천년왕국에 관한 주장에 대해 누가 옳은지 비교 논증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무천년설은 자신을 만든 결론에 부합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주로 논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천년설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채택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주의와 상징주의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기초 2강에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